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등장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는 질문은 지금 연속되고 있는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시험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중에도 상충되고 어느 것을 더 귀히 여기고 우선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인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계명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규칙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적인 현실이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이 쳐들어와서 북쪽으로 임금이 피난을 가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어느 대신 하나가 그 집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느라고 그 피난 가는 왕을 모시고 국정을 담당하는 책임을 놓고 그 장례 치르는 일에 전념하느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땅한 책임을 손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이해가 됐고, 그 충과 효 중에서 아마 효가 그때는 앞섰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해프닝은 참으로 많아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가 정신을 이해 못해서 기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난 부작용들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식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정신을 다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 속에는 너희들은 계명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죽으러 와야만 되느니라 라는 답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 있었던 마태복음 5장에 가보시면 이 마태가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가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 없다는 것인데,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난 의란 뭐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규칙으로 지킨
의보다 나은 것, 즉 정신을 이해한 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뒤이어 살인치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는 그 내용들을 설파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열매가 맺히는 뿌리가 너희 속에 있음을 확인해라. 살인은 미움에서부터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규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간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이 강조했던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어서, 율법을 갖다 제시하면 우리가 그것을 규칙으로 삼기 이전에, 아니 규칙으로 삼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율법에서 확인했어야죠. 그런 증거가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을 제시하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자 거짓말이 하고 싶어지더라 말이죠.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로 거룩해 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안내로 이 율법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율법이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하지 말라는데 더 큰 호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V 뉴스에서나 신문지상에 나는 뉴스거리들을 사실은 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있는 대로 다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기서 누가 죄를 져서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얼씨구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걸 배운단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그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교육은 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안 가르쳐줘도 나중에 다 아는데, 가르쳐주면 거기서 좋게 배우는 게 아니라 딴 걸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여러분 어느 신용금고에서 직원이 얼마 갖고 튀었대더라 그러면 이런 나쁜 놈이 있나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 걸 생각이 듭니다. 앞불싸 이런 생각. 나는 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 내용을 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다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그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유행이라죠. 이게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애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마누라가 참고 있다가 애들 시집 장가 보낸 다음에 법원에 이혼 소송을 겁니다. 일본 여자들의 무서운 점은 남편이 지랄 떤 거를 일일이 일기같이 다 기록하고 있다가 딱 제시한 데서 100% 진대요. 그래서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제가 하고 싶은 남자만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서 나앉고 여자들이 온 재산을 차지하고 황혼역에 즐거운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아들놈이 미국에 그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방학 때. 그래서 뭐 배워왔는지 아세요? 이 새끼가 미국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데, 신고해 이 새끼야. 못했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 아버지는 가까우니까 못했는데 언젠간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 속에 악한 것들로 뿌리 박혀 있어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을 갖다 놔도 옳게 쓰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율법을 들어서 예수를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율법이 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안내서요, 등불이요, 인간을 더러움에서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된 은혜입니다. 그걸로 예수를 거는 겁니다. 재밌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바로 이런 내용이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가. 지금 오늘의 본문과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고 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구원 얻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기 자랑을 앞세우고 있고 본인들의 완전함과 무흠함을 자랑하고 싶은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마저도 거절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가 고소할 겁니다. 율법이 고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소하죠? 율법을 들어서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율법을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제일 큽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것이라. 너희는 지금 자랑하려 하지 않느냐? 너희는 살리려 하지 않고 죽이려 하지 않느냐? 그건 율법의 정신이 아니니라. 너희는 너희를 자랑하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너희 잘난 증명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적하는 모든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저항하고 있지 않느냐. 이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열심과 능력과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데는 그
극히 드문 때입니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며 앞다퉈 자기를 증명하여 자랑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그런 교회 상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성공을 목표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지금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시면 다시 바로 율법의 의미에 대하여 이미 산상설교에서 주님께서 그 정의를 이렇게 내리신 것을 봅니다.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게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부분의 정의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증명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죄인으로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현실은 뭐냐? 그러면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갈등이냐?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신자된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하지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고민하고 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갈등이 없습니다.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죄 짓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오히려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갈등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것은 나중에 완전해져서야만 없어집니다. 그건 마지막 날에나 허락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 속에 있고 우리의 신앙 현실은 이 갈등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 신앙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울음과 이 갈등과 이 고민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완성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고 그 시체 위에 자기가 서서 군림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적인 형태를 취할 땐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열심 있는 신앙과 구령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동안은 자신이 죄의 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우린 너무나 당당히 욕하며 정죄하며 잘난 척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고맙습니까?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눈 감아주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눈 감아주고 그냥 유야무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넘어가 주는 게 제일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남이 잘했을 때 찾아가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는 후벼 파는 것이 가장 큰 특기 아닙니까? 여러분 모여서 하는 얘기의 100% 다 내용이 뭡니까? 사람 잡는 거죠. 야, 그 누구 괜찮더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 누구 개 누구 이거 뿐이지. 그 사람 정말 훌륭하더라. 그거 정말 멋있더라. 그거 정말 본받아야겠더라.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내가 말이야 그냥 멱살을 그냥 다가 내가 참았다고 이 얘기밖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라.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면서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은 이걸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기도가 부족할까? 나는 왜 성경을 안 볼까? 나는 왜 전도를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내 증명만 하고 내 보호만 할까? 나는 왜 남에게 아무 쓸모가 없을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왜 모든 생각이 나 하나로밖에 집중되지 않고 남을 위해서 한 푼도 써보지 못해 남을 위해서 한 번도 걱정하지 못했을까? 이러고 무슨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못할지라도. 여러분 고민 안 해요. 왜 안 하죠? 그런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책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기고만장해요. 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하는데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너나 잘해. 어? 선교사 걱정하지 말아요. 예전에 그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신 무슨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름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무슨 광개토인가 누구 있어요. 한국에 잠시 그 안식년으로 쉬러 나오셨는데 정초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정월 초하룻날 정월 첫째 주일날 설교를 하시게 됐는데 그 남서울교회 있을 때 얘기해요. 남서울교회에서는 첫 주에 선교 헌금 작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서 선교 헌금 작정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선교가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선교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하나님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안 주면 선교가 안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저주해 보십시오. 한번 돈을 보내지 말아 보십시오.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하시죠. 저는 아주 마음에 쏙 들어요. 제가 태어나서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못 만나봤는데 우리 딸하고 그 사람하고 딱 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 뭘 해요? 여러분을 책임지시라고. 자신을 책임지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말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무슨 주제 넘은 짓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할 일은 안 하고 여러분 애들이 학교 안 가고 국회의사당에 나가서 울고 앉아있으면 훌륭하다 그러겠어요. 일로와. 학교가 좋은 말로 할 때 맞고 갈래? 물리고 갈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대답 안 할 거예요 정말? 누가복음 10장 가보시겠어요? 이 문제로 인하여 이런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조금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본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어느 계명이 큽니까? 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라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하나님은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웃 사랑해라. 이웃이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하는 책임을 져야 되는 됩니까?를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져야 할 이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베풉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됐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구해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끝이 이렇게 됩니다. 36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끝납니다. 질문은 원래 뭐였냐면 내가 그럼 이웃을 사랑할 텐데 어디까지 사랑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사랑을 책임질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주로 쓰는 표현을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입니까? 이거예요. 예수님 대답은 뭐라고요? 이상하게도 강도 만난 사람이 볼 땐 누가 이웃이었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해라. 사랑은 베푸는 자가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자가 정하는 것이라고요. 사랑은 필요한 자에게 줘야 되는 것이지 사랑을 하고 싶은 자에게 하는 것 아니라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얘기잖아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죄인된 여러분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베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자의 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이 문제는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죠? 장학금 줄 때 어떻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데 가난한 사람 중에 주십시오. 이건 원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주십시오. 이건 아니라니까요. 그럼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걸린다고요. 또 도와줄 때 그래요. 구제를 할 때도 구제할 만한 사람을 자꾸 돕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 인지상정이죠. 난 왜 어려운 표현으로만 기억이 날까 몰라? 그 도와줄 만한 사람이라는 거 뭐냐면 도와줘서 결과가 나타날 사람을 자꾸 돕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건 아니라니까요. 뭐가 아니냐? 이제 그 구제를 해보면 말이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그 어떤 그 부류의 재난으로 어려워진 사람이 소수로 있고 대부분은 게을러서 가난해요. 대부분은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게으르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의 재난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제금을 받으러도 안 와요. 갖다 줘야 돼요. 문도 안 열어줘. 알아서 넘어오세요. 게을러요. 그런 사람은 도와줘야 끝이 없어요. 갖다 준 돈으로 먹고 살다가 돈 끊어주면 또 디비저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도와도 생색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그런 사람은 그만뒀고 도와줘서 빛이 나는 사람. 그래갖고 나중에 뭐 하려고? 우리가 도왔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고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도우세요. 아시겠어요? 밑 빠진 독에 돈 붓기. 예.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 같은
같은 것들을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도와줄 만한 자를 돕는다면 그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로 하셨어도 다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설 자리가 없어요. 알아들으세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율법의 강령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내용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지는 신자된 다름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잘 안 돼요. 그럼 우세요. 갈등을 하세요. 괴로워하세요. 괴로워해야 고칩니다. 조금씩 나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과연 이 흑암한 세상,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는, 증거되는 존재와 인생이 되도록 자리를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신자된 보상과 자랑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 사랑을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로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는 이 복된 책임을 또한 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알게 하시고 사랑하며 주며 함께 가는 삶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인 것을 이제 인식하고 책임 있게 신자된 몫을 지키는 우리 됨과 인생과 책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갖는 복과 책임과 자랑과 그 증거해야 할 십자가의 정신을 인식하고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